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5장에 걸쳐서 거의 3분의 1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에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양만 형식만 화려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함께 변론하고 논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수요일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또 절절하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보다 더 슬프고 아픈 말씀이 있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밤이 가기 전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모두가 흩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불쑥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3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부인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에 아주 짧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한 청년이 바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조차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소개되는 이야기는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만큼 간사하고 연약한 존재가 또 있겠나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변석계라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도 갑자기 꼴보기 싫어질 때가 있지요. 그렇게 싫어하던 음식도 갑자기 좋아라 하고 난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그분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고백한 것처럼 죽을 각오라도 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의 주인, 내 생명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 이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듯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실패는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왜 베드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졌구나 싶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자기 비하도 잘못된 것이지만 지나친 자기 과신도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잘못된 자신감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아파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5장 34절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그만큼 간사하고 변덕심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감히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서원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너무 막 은혜 받았다고 업돼서 아들을 바친다거나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거나 이런 서원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서원기도 은혜 받고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벌써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집에 가서 또 성경을 읽는다고 펼쳤더니 시편 15편의 말씀이 보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이라도 읽으면 또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고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부질없는 자기 과신에 찌들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죽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아파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이 가슴 아픈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라는 이 단어 속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포함된다는 것이 슬프지만 사실일 때가 더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과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신뢰하지 말고 우리를 과신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베드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둘째로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부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잠들었습니다. 잠시 후 잠든 베드로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시몬아, 자느냐? 너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아무개야, 내가 한 시간만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 부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잠들었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나중에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고 그 마음이 정말 아팠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때 주님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잠들었을까? 아마도 많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2절에 보니 많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어쩌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혹시 이때의 경험 때문이 아닐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아마 베드로는 이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영혼을 마귀에게 잡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조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자는 영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셋째로 베드로는 멀찍이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말합니다. 주님을 멀찍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꼭 붙어서 따라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달라붙어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주님께 디디고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마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찍이서 주님을 쫓아갔던 베드로는 결국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대부분은 세상에 두고 작은 한 부분만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아니, 어떤 때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바치고자 한다면 주님은 영원한 새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는 적당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의 그런 관계입니까? 멀찍이서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는 결국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을 그때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째 울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 그 눈길,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울었다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태와 누가에도 나오는데요,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죽을 각오도 했는데 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통곡하는 베드로의 그 심정 말입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철없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힙시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아프지만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더 이상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립시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함으로, 영혼이 잠잠으로, 멀찍이서 주님을 쫓음으로 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할 때, 우리와 주님의 거리가 빈틈없이 밀착될 때 우리는 비로소 똑바로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마음 아픈 주님을 끌어안고 그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기쁜 소식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아픈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곡의 복음송이 생각났습니다. 이 복음송은 내승마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송명희 시인의 복음송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그런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참으로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계속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납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중간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신앙의 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밀착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까지라도 헤아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 나도 품는 기쁜 소식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야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